오늘은 소명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은혜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항상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심리적으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소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쉽고 수월한 것이 소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소명이다 라고 10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소명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에 맞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부정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 아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미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지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할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자살자들을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6.25 때는요, 우울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살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6.25 때는 왜 우울증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살아남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 작은 상처 하나에도 우리가 삐지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소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뭘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소명 몇 가지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소명의 인증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요 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성을 부정당해도 사도 바울은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체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아비가 또 어미가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누구로부터 소명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데 이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라고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이 없으면요, 가정이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 하나님이 이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인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인증이 있을 때만이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상처를 받고 도망가고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성을 부정당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의 반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다니려다가 열심을 내었던
그런 아주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꾸어 줘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게 소명의 부르심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유대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죄 짓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깡패로 있었던 사람은 그 깡패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있는 깡패로 그 성품을 그대로 열심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소명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각장애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교회 바로 옆집에서 살면서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교회가 제 집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일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장례도 따라다니고 구역 예배도 따라다니고,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들 때문에 또 풍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어린 시절, 그 성장했던 그 시절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여러분,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저의 소명이 반전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한 성장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소명의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1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특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내 행위가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야곱의 인생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어디에서 약속하셨다고요? 태중에서, 복중에서 약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었을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평가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복중에서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사람을 보면 이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태중에서 선택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 은혜만 가져도요, 인생을 전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놓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건강도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유를 이 땅 가운데 다 놓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소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쇠약하지 않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모든 것을 다 놓아도요,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소명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 안에는요, 독립성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눈이 멀고 다시 떴지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비아는요,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왜 사막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 시작할 때 40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막은요,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 무너져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사막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 사막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제가 단연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막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막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견디지 못할 만큼의 사막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셔요. 저에게도 그 사막의 체험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사막의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소명을 받았고 종교에 열심을 가졌던 그 열심을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중에서 태중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고 사막의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